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8절. 이제 요한복음 17강인데요. 여섯 번째 표적이에요. 여섯 번째 표적. 오늘 제목을 제가 날 때부터 맹인의 치유와 바리새인들의 반응, 이걸 비교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이 아버지 어떻게 영의 눈을 뜰 수 있을지,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의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이 아버지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바로 전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인데요.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병행 구조로 이렇게 전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제가 나눠봤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 눈을 광명을 주셔서 보게 하시겠네요. 그런 치유의 기적, 표적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7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 치유받은 사실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치유받은 자의 증거, 그 증거를 증언이라고도 하고 증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C는 뭐냐, 18에서 23절이 또 바리새인들이 이제 본인의 얘기도 거부하고는 그 부모를 찾아가요. 그래서 부모가 얘기를 하는데 그 부모가 증거하는 것도 거부를 해요. 거부.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금 치유받은 사람한테 다시 찾아와서 다시 물어요. 다시 어떻게 해서 치유받았느냐 물어봐. 다시 치유받은 자의 그 증거를 얘기하는데도 그것도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한 사람, 또 부모가 증거하는 것도 거부하고, 이제 본문으로 가면 이웃 사람들이 증거를 한데도 거부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증거를 거부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34절에는 이 맹인이 쫓겨나요. 바리새인들이 저기를 출교가 오늘 9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출교예요. 그래서 이제 출교가 뭔가, 이 부모가 출교를 두려워했다 하는 게 본문에 나와요. 출교가 뭔가. 드디어 34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치유받은 맹인을 쫓아내요. 그랬더니 쫓아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또 이 맹인에게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셔. 영적 광명. 그러니까 이 맹인은 신체적으로도 광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광명을 얻은.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정말 굉장히 이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세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이게 특별히 초대교회의 전승에 보면은 이게 세례를 받는 전날 이 요한복음 9장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7절까지. 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리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맹인이 이렇게 치유받은 사건은요, 다른 성경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8장에도 맹인이 이렇게 치유받은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8장 내용하고 요한복음 9장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 이 요한복음 9장에는 여기서 지금 1절에서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그 다음에 치유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에도 침을 뱉어서 눈에 침을 바르시고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 9장에는 진흙을 사용했어. 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표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신문하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서 이제 마가복음 8장과 요한복음 9장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요거와 같은 내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한번 본문으로 보면요.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대부분 이렇게 기록이 됐을 때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 이렇게 구절,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의 집중해서 보신다. 이럴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하고 이렇게 갔겠죠. 근데 제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신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금 예배하는 걸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쵸?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러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보신다는 것이 우리가 능력이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신 거가 시발점이 됐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라삐요. 묻는데 뭐라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보는 관점이 뭐라 그러냐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 죄진 거 아니야? 저 사람 죄가 많아서 저런 거 아니야? 그리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아유, 이게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해. 그런 말 많이 하는 거를 좀 듣고 잤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인과응보죠. 그러니까 죄의 씨를 뿌려가지고 죄값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돼요. 3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뭐냐?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뭔가 그렇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게 아마 실제 격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에요. 환하게 비치는 빛. 빛을 비추면 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빛이 비치니까. 빛이 없으면 죄가 드러날 수가 없어. 그런데 6절, 7절 여기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치유하셨는지를 자세히 써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요. 그리고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 뭐라느냐 번역하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게 저자 요한이 이렇게 실로암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는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셨다는 걸 아마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여기다 기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거는 실로암 못은요, 이게 히스기야 왕 때 기온샘에서 이게 수루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옛날에 전쟁이 나면 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식수죠. 먹는 물이 없는 게 양식도 문제고 뭐 이게 하는데 일단 식수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잘한 그거가 뭐냐면 기온샘으로부터 수로를 쭉 파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수로를 건설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는데 이 지금 실로암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뜻으로 상징적으로 썼는데 저자 요한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맹인을 날 때부터 맹인을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맹인은 사실 보지를 못하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이런 과정은 눈으로 보질 못했어요. 뭐만 저기에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고 오라는 것만 이제 저기를 했겠죠. 그 얘기를 듣고 실로암 못가에 간 거야. 갔는데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지금 A예요. 1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 지금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렇게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지금 침을 뱉었다 하는 이거를 세례로 이렇게 동일하게 여겨서 말하자면 우리가 세례 받으려면은 전날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세례 문답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에 이 요한복음 9장을 계속 읽고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례 받고 성찬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8절에서 17절까지를 이제 어떤 내용인가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어 내 눈에 바르고 나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제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8절에서 17절까지 이 내용 중에서는 세 부류의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웃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전에 그 거린 아니야? 나면서부터 이제 맹인이 되었으니까 구걸해서 먹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 거린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부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부류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거부를 하는 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표적을 맞추는데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치유받은 사람은 뭐라냐? 예수님. 그러면 너는 이제 물어보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렇게 치유받았다면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선지자라는 고백을 하는 게 믿음의 정도가 그 정도까지 온 거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날 때부터 맹인데 요거를 구분해서 4장과 9장을 비교해서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도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고백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 내가 남편이 5명 있었지만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자기의 가장 어려운 마음의 그 숨은 비밀 그거를 드러내서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정말 당신은 선지자네요. 그러면서 고백을 했는데, 오늘 지금 날 때부터 맹인 치유받은 이 사람도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나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에 묶여 있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중점이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실은 뭐야? 지난 안식일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 치유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안식일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또 똑같이 9장에서도 안식일 날 행한 걸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 날 할례도 베풀지 않냐.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야? 사람 생명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건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계속
안식일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그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 부모나 본인이나 얼마나 정말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광명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하셨는데 얼마나 이게 축하해 줄 일이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을 정말 축하해 줘야 되는데 축하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그냥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23절.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누구한테 가냐면 그 부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18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교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상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상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여기 이제 18절에서 23절 요 C 가장 중요한 지금 C잖아요. 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등장한 단어가 뭐냐면 출교예요. 출교가 뭔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아주 적극적인 답변을 한 거라기보다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 이유를 지금 22절에 했는데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거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한 거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다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다. 그러니까 출교란 뭔가 이게 이제 얌니아 하파라는 사람 그 하파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이단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면은 회당에서 출교를 해서 회당에서 출교를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친구, 친척으로부터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회당 출입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저주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한 박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치유받은 사람도 이제 쫓아냈다는 단어가 이 34절 앞으로 이제 읽을 건데 그렇게 이제 쫓겨나면은 그 공동체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렇게 됐냐? AD 70년에 아주 그 로마와 유대 간의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대 전쟁. 이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유대를 멸망시키고 로마하고 싸워서 이길 나라가 있겠어요. 완전히 멸망당해서 성전도 불태워서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유대가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속국이 된 거죠. 그때에 그래서 뭐냐면 로마 정부하고 친하게 드는 친로마 정책을 폈던 바리새파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 사두개인들, 에스네파, 그 다음에 셀럽 당원들, 그러니까 유대 종파의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이렇게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는데 다 그냥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바리새파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회당 중심으로 이제 모이는데 성경
그때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이잖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유대교를 완전히 이렇게 구축해서 유대교는 로마에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는 뭐예요? 얌리아 그 학파가 이단으로 완전히 정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42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2장 42절은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제 지금 우리가 구장하는데 이 출교를 당할까 봐서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드러내고 말을 못하는 거야. 이거를 뭐라 하냐면 숨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속으로는 믿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2절에 또 뭐라 예수님 뭐라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누구가 생각나죠?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땅히 그렇게 죽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뭐 완전히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죽이려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해 죽이려고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아주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으로서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절대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이 출교라는 단어 때문에 그 기록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이 아마도 AD 85년 이후 얌리아 회의가 있었던 AD 85년 이후에 기록된 걸로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겠죠. 이걸 보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냐? 본인의 그 증거도 거부하고 부모님의 증거도 거부하고 이웃 사람들의 그 증거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증인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증인을 세울 때는 2사람 혹은 3사람으로 세워서 그 증인이 있을 때는 그걸 맞다고 해주는데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치유받은 사람이 얘기하고 부모님도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거 맞다. 맹인으로 난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맹인으로 난 사람이 보고 있잖아. 그죠? 증언을 했잖아. 그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걸 얘기했지만 이 부모의 얘기를 있는 걸. 자, 다시 이제 B-로 가겠어요. 24절에서 3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고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이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네, 이제 비다시인데요.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증거를 하는 것을 들었지만 거부하고 다시 치유받은 사람을 두 번째로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 예수님을 뭐냐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를 하면서 하니까 이 지금 치유받은 맹인이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치유한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했나? 그건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어. 그거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나 맹인으로 태어났어. 근데 지금은 봐. 내가 이거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눈을 뜨게 됐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때 이미 얘기했는데도 다시 듣고자 하냐?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예수님의 제자,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대 모세의 제자. 우리가 지금은 모세와 예수님을 감히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모세는 사람이죠.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 율법, 모세, 지난 저기는 아브라함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후에 뭐라냐면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나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반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뭐냐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그러니까 이 맹인으로 난 것이 죄라는 거를 죄인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우리를 가르치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요. 완전히 출교를 시킨 거죠. 이제 마지막 A-35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치유받은 사람을 갖다 완전히 쫓아내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정말 이렇게 믿지도 않고 이 사람을 완전히 거부하고 쫓아내고 이런 저기를 하는데 그 쫓아낸 이후에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이 사람을 찾아와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온 인자를 믿느냐 그러면서 대답하니까 이 사람 대답하되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예수님이 인자였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그이니라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친히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여기서 이제 절을 하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프로스퀘네오 원어로 이제 헬라어로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지금 치유받은 맹인은 예수님께 완전히 그냥 절을 했다니 이거가 완전히 예배자로 새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신체적으로 맹인이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분께 절을 한 거예요. 경배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지금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은 치유받은 이 사람은 결국 뭐냐? 신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치유받고 나서 이 사람은 예배자가 되었어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는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거부하고 배척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어둠에.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9장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누구야?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 사단은요, 절대로 이 죄 지은 거를 고백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안 돼, 너 그거 죄 고백하면 안 돼. 자꾸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죄를 숨겨. 이 어둠의 마귀는요, 죄를 덮어. 숨기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면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잖아요. 먼저 기독교는 가장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은 뭐냐? 절대로 그거를 고백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개될 9장 이후에 10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은 뭐야? 절도구, 강도구, 싹구 목자구, 거짓 목자구, 이렇게 이제 10장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강화 설교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을 완전 싹구 목자다, 절도, 강도다, 마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뭔가?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요,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거를, 세상의 어떤 모든 거,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지식과 철학과 관념과 이 모든 걸 일단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오늘 본문에서 본 것 같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찾아오셨냐면 바리새인들한테 완전히 출교를 당해서 쫓겨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제껏까지 내가 배워왔고 들어왔던 것, 이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났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로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가로막히게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 죄예요, 죄. 이 죄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덕, 윤리 이거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완전히 그분을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어요. 가로막는. 뭐가 가로막냐? 죄가 가로막는데 그 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인 그분의 실체를 보고 영안이 열려지는 이 모든 것을 막는 거예요. 오늘 이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 절을 하고 예배자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보면은 뭘 보면요? 첫 번째가 예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하면 첫 번째가 변화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사는 거. 삶이 일주일에 7일 동안도 다 주님께 예배자로 살지만 이제 특별히 첫 시간 주님의 날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것이 예배자로 사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표시, 그게 예배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상은 소리가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그 이름, 그 우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게 시작할 때 1절에서 뭐라냐면 예수님이 보고 계셔. 보고 계시니까 찾아오셨어. 찾아오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상은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은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 불러도 소리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너 나를 믿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이 분을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으시나요? 이 치유받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아닌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믿느냐? 너가 정말 나를 믿어? 세상이 흉흉하고 뉴스에는 뭐 어떻게 되고 금방 어떻게 되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그 가운데 정말 네가 나를 믿어? 그렇게 질문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이 치유받은 사람처럼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